너 다른 신 믿지 마. 그리고 너 나만 믿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두 가지예요.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너는 나만 믿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즉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다른 것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은 9월 달의 첫 주를 맞이하는 날이죠. 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듬뿍 채워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믿음 안에 또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도의 주례를 부탁을 받았어요. 결혼식에. 그래서 이제 주례 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을 향하고 있었는데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 제 시간에 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법을 좀 저질렀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불법 유턴을 하다 보니까 어머 경찰에 붙잡혔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경찰이 교회 집사야. 그래가지고 아유 집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자초지종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했네요 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 사정을 이해해서 그냥 보내고 싶지만 같은 경찰이 있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아이고 그러시군요. 목사님 제가요 싼 거 끊어드릴게요.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교회 변물이 왔는데 그걸 보고 교회 사무관사가 얼굴이 빨개졌대요.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고지서 내용이 노산방뇨로 나오는 거예요. 싼 거 끊어준다고 그걸 끌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법의 정신은 생명의 존엄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모습과 삶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게 아닙니다. 믿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언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난 후 바로 즉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는 십계명은 결코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인생과 삶의 거룩한 나침반도 같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단순히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은혜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준 계명이 뭐냐? 바로 오늘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이겁니다. 너 다른 신 믿지 마. 그리고 너 나만 믿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두 가지예요.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너는 나만 믿어라 라는 말이거든요. 즉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다른 것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10가지 계명들 중에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을 잘 지켜줘야만 다른 9가지 계명을 잘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종교성이 있는 존재예요. 본성 속에 신을 기대고 의지하라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종교의 역사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종교가 생기고 거기에서 예배가 드러나죠. 죄인된 인간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서, 또는 이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인된 인간은 뭘 만들어내냐?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홍수 이전에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 홍수를 끝나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줄 존재가 필요하다면서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보여준 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다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이 다양해요. 뭐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바다신도 있고, 돌신도 있고, 뭐 나무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고 하는 다신론이 있고요. 또 범신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신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신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신이 있죠. 민족신은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블레셋은 다곤, 모압은 그노스, 가나안은 바알신, 암몬은 몰렉과 밀곰들이 있다고 성경에도 나오죠. 각 나라마다 자신들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유일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유일신 신앙이 있는 거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만이 갖는 신관이 바로 유일신입니다. 당시 유일신 신앙은요, 가히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도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다신론, 범신론이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은 다신론의 영향 속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냐?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했던 나라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가 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었습니다. 메뚜기도 그렇고 나일강도 그렇고요. 뭐 이든 다 그것이 그들이 그 당시 믿던 신들이었는데,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신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애굽에 찌들어서 다신론에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어야 그러한 것이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되고 거룩한 삶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붙들고 살아갈 대상은 오직 한 분뿐이다.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셨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이시며 참된 신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바로 이 신앙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서 모든 계명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1계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돌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나 외에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나 외는 이 말의 원뜻은 내 얼굴 앞에서 또는 내 면전에서 내 곁에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면 내 얼굴 앞에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내 옆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을 옆에 두고 그 대상을 함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금지하고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다른 어떤 대상에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실한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노년에 그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사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아내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하나님이 옆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도 마지막에 섬겼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이걸 영적인 양다리라 그러죠. 하나님께도 걸치고 세상에도 걸쳐놔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 가보니까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믿고 직분도 받았는데 때때로 점 보러 가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으로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뭐예요? 과감히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명 속에는 뭐냐면 다른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 다른 신이 있지만 이 신은 약하니까 그래,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로 혹시 자칫 오해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힘이 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유일 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44장 8절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는 게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나에게 참된 복을 갖다 주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능력의 분이 신 아니에요? 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아버지의 직업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외출한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그 가게에 들어가서 모두 우상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그리고는 가장 큰 우상의 손에다가 이 도끼를 들려줘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난장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얘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버지 보니까 저 우상에 도끼가 들려져 있는 거 보니까 저 큰 우상이 이 나머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순 것 같다고. 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 무슨 말이냐? 저 돌덩어리가 무슨 생명이 있다고 이 많은 우상을 무너뜨리냐?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돌멩이는 아무리 크고 위험이 있고 멋있고 잘생기게 만들어 놔도 움직일 수 없으며 힘도 없으며 능력도 없는 것인데 어찌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 앞에 절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절하고 경배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신은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신이 아닌데 우리가 그 신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제1계명이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은 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른 신을 만들어서 숭배할까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내게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내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게라고 번역한 것을 자세히 해석하면 너를 향하여 혹은 너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이 너를 위하여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거든요. 바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여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그를 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신은 결국 무엇이냐? 인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거대한 나일강을 보면서 야, 저 나일강이 풍부해야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그럼 나일강을 신으로 만들어서 내가 뭐예요? 부리고 싶은 거예요. 태양을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면서 자, 저 햇빛이 잘 내리쬐야 내가 농사가 잘 될 텐데 저 태양을 신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신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리고 싶은 거예요. 신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것을 신을 만들어내어서 자기의 도움을 받고자 만들어낸 자체가 우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내 필요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이고 오늘 말하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거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복을 줄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깊게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부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신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나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1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다른 종교를 안 가고 다른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 제1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은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1계명을 지키는 바른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지 말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른 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전혀 능력이 되지 않고 힘도 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도 만들지 못하는 이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로 하얀데, 이 말은 뭐냐면 따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두지 말라는 말은 다른 신을 내 옆에 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를 복되게 하고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진짜 나를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이 오늘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따를 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이 땅에 참된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일 계명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자녀들이 장난감 하나를 얻었어요. 이 장난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다닐 때도 항상 안고 다니고 잠잘 때도 이 장난감을 끌어안고 잠을 자요. 그런 경우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장난감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장난감이요, 오늘 내가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나 오늘 깎아 먹고 싶은데 과자 살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이 장난감 앞에서 뭔가 바라고 기다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하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얘야, 장난감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장난감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정말로 너를 살리고 너에게 밥을 주고 너에게 용돈을 주고 너를 살리는 건 바로 이 아빠야, 이 엄마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질투 많은 여중생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삐져서 난리치고 괴롭히는 사랑 결핍증 환자와 같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따르고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진정한 복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 그리고 이러한 믿음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나만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제1계명은 단순히 다른 종교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들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던 영적 노예에서 우리가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축복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계명에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러 간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단순한 메시지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1계명은 뭐를 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살아가라고 하는 영적 도전을 주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굳게 확신하시고 이제는 거짓되고 허망된 가짜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시작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허망된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참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참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랐다면 우리의 잘못됨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